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안에 누이신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
위에 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그 크신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영혼을 잘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꼭 필요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일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번째 모세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작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악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옆에 있던 그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보를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이게 콩나물 어떻게 그리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콩나물도 제대로 그리지 않고 막 엉터리로 그렸는데 그래도 제법 잘 그렸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이의 그 악보를 보면서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이 되겠다 하면서 그 아들을 칭찬해 줍니다. 사실은 엉터리로 제대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칭찬했을 때 이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나중에 자기 아빠를 이어서 이 아이도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셨는데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요. 사람에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번갈아가면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어느 것을 더 잘 기억하는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잘 기억할까요? 나쁜 말을 더 잘 기억할까요? 좋은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사람은 묘하게 나쁜 말을 더 잘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줬던 좋은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나쁘게 했는 말, 그 말에 꽂혀서 상처를 받는 게 그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살짜리 아이들은 보통 5가지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2살짜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260개, 3살짜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800개, 5살짜리 아이들은 2000개의 단어를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 어른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남자들은 25,000개, 여자분들은 말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만 개의 단어를 쓴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통계를 해봤는데 1년 동안 자기가 사용한 단어만 모아서 책으로 엮으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쓸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말했는 거를 한번 시간을 계산하면 한 80평생을 살면 13년 동안은 쉬지 않고 얘기하고 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말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은 더 잘 기억하고 안타깝게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타인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들을 담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모세가 축복기도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눠 있었는데 한 지파 한 지파 일일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12아들이 한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되었고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국가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제 열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모세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속도로 하면 한 열흘 후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단 말입니까? 앞으로 길어봐야 한 열흘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의 나이가 120살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낸 세월이 약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바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기도에는 굉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입술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서셨을 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축복을 담은 기도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말은 원래 의롭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의인, 정직한 자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론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여수론의 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모세가 올려던 이 기도는 모세가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주신 축복을 모세가 알아차려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늘 동고동락이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8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부흥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부흥회도 한번 하겠죠. 여러분 부흥회 오시는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부흥에 오신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또 살아간 모습만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요즘에 저 집에 돈 떨어지는가 보다. 요즘에 좀 마음이 우울한가 보다. 요즘에 군대 가는 아들이 생각나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을 먹이는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는 이 기도는 그냥 쏟아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기도입니다. 저도 늘 그렇진 않지만 가끔씩 집회를 한다든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더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저는 잊어먹습니다. 막 지나가면서 기도했으니까. 아마 모세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부어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오래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중심이 이렇게 느껴져요. 혹은 그 사람이 아파하고 씨름하는 게 뭔지도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차례차례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오늘 설마 12지파를 다 얘기하진 않겠죠? 네, 앞에 있는 세 지파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 지파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 지파 자손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가 루벤 지파를 위해서 한 기도는 이 한 절이 답니다. 이 지파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루벤 지파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애 잘 낳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 그거 굉장히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영해서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 이 루벤은 12아들 중에서 첫째입니다. 장자입니다. 우리말로 장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모든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결국 루벤이 받지는 않아요. 나중에 성경의 역사는 유다 지파 얘기 좀 이따 나오죠. 유다 지파가 받았고 요셉의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딱 세워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 루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요, 네가 너무너무 탁월하다. 아마 아들 중에서 야곱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아들이 이 장남 루벤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인물도 좋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혀왔음이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해서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죄를 지은 이 루벤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의 후손들이 많지 않을 거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뼈아픈 예언을 이 루벤에게 합니다. 실제로 모세 시대 때 12지파를 딱 세워놓고 모세가 종종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뜻이잖아요. 크게 2번의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 숫자를 보면 묘하게도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루벤 지파는 번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모세가 지금 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것을 계산하면 45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루벤 지파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루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이 그런 뼈아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묶임을 모세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그대로 루벤 지파가 없어진 것을 원하지 않고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루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루벤 지파가 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지파의 수가 6절에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서 축복 기도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손이 잘 되고 또 다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시킨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서 둘밖에 못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셋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활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즉 자식을 활살통에 담겨있는 활살촉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결혼하게 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자손이 그 자손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미국에서 영적 거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한 통계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의 자손의 수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살았던 주크 맥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은 이 조나단 목사님과 어릴 때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굉장한 불황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4대 손의 그 후손들의 삶을 조사해봤는데 목회자가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 교수가 300명이 배출되었고 120명의 대학 교수, 110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범죄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 이 사람의 후손들을 보면 310명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310명의 불황자, 440명의 방탕한 생활자, 그리고 130명은 감옥에서 징역을 살았던 사람, 7명의 살인자,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 60명의 상습 절도범, 190명의 매춘부. 이것은 절대 우연히 나온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복은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저주는 나쁜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가 정말 묶여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축복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이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왕의 권위가 임하도록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결국 왕권의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은 유다 지파였어요. 12지파입니다. 지파가 12지파예요.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의 일을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풀어서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가 전쟁을 치를 때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과 싸울 때 이길 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 지파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는 건데 이 리더십은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유다의 아버지가 당연히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는 말은 왕이 들은 이 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하필이면 유다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규가 떠나지 않는 축복을 구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고 이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부자면 금수저를 들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흙수저를 드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은 세상의 부유함은 그냥 지나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가 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고 마음이 드셨는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사실은 야곱의 기도 때문이고 모세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모세나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못 분별해서 이 왕권을 유다 지파가 아니라 딴 지파에게 빌어버려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그 약속 지켜야 돼요. 권위자가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유다에게 향했던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왕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축복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서 저주기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손 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랄지라도 원수랄지라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왕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이 유다에게 향했던 이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에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레이지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레이지파를 향해서는 영적 리더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자, 한번 8절을 봅시다. 시작. 레이리아에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이 레이지파는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와 선교사 등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날은 혈통에 따라 하지 않아요. 혈통에 따라서 하면 세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은 세습이에요. 혈통에 따라서. 레이지파의 후손은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레이드에서는 주의 둠빔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도다. 그럼 이 둠빔과 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둠빔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림이란 말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러는데요. 저 에봇에 보면 가슴에 보면 이렇게 디자인된 게 있죠. 저 가슴 바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림과 둠빔을 담아두는데,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걸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데 이게 추측하기는 돌이나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바지에다가 저걸 담아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할 때 이 우림과 둠빔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마치 주님의 뜻이 뭔지 묻는 점치듯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 기구를 썼는데, 이것은 제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레이지파와 특별히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웠을 때 기도하면서 어떡합니까? 무리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이 영적 리더 레이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결국 그 영적 리더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나도 같이 찌질해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님이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즉 이 말이 어렵게 설명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통과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모세가 10계명 받아도 돌판을 깨부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어요. 근데 그 처벌하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레이지파에게 시켰어요. 레이지파가 직접 칼을 뽑아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목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레이지파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 처벌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라면 듣기 싫은 말도 하기 힘든 말도 채찍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 영적 리더인 레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0절에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레이지파가 했던 가장 큰 임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제사하는 일이잖아. 이 일을 레이지파가 성실히 감당했어요. 또 11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련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눠주는데 레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이지파가 제일 가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기도합니까?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에 하는 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책임져서 채워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영적 리더였던 레이지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꼭 오늘날 목양하는 목사만이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듯이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리더의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육에 속한 것도 책임져 주시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이 레이지파에 흘러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레이지파가 받았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성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목회자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축복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친구를 잃거나 병들었을 때, 사고, 천재지변, 실패, 전쟁 등을 당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드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들이 온갖 비참한 현상들을 다투어 보도한 오늘,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더욱 강하게 받는다. 예수는 우리를 축복하러 오셨다. 저주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 축복을 받아서 남들과 나누기를 선택해야 된다.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우리 앞에 나란히 놓여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축복을 하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모세의 이 기도가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들의 미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역사를 바꿔놓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셔서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들어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저주의 관세를 깨뜨리시면서 그 저주와 화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자, 함께 고백,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노래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바꿔주실 겁니다.